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로마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충성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율법으로 충성한 것은 뭐 때문에 버려야 돼요? 그것은 옛사람을 가지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육신과 하나님은 원수이고 옛사람 자체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심이고 그 자체가 스스로 가늠한 자라고 했고 자기의 의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한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3절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춰내면서 창세기와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이스마엘을 드린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씨가 아니고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스마엘을 드린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한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그대로 한 것은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또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간음한 여자라 그래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자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간음이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스마엘을 드린 자체가 자기의 하나님 의를 모르고 한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못하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보면 1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4장 19절이요. 100이라는 숫자는 어떤 거예요? 100이라는 온영을 뜻하잖아요. 온전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을 완성을 하는데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은 것을 알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세가 됐다는 것은 마지막 온영과 자녀가 완전히 그리스도화 그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에 죽은 것. 자기의 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차례인데 이 몸은 어떤 몸이? 신령한 몸을 뜻해요. 자기의 몸은 이미 죽었고 이 몸은 신령한 몸, 아들 자녀로 온영이 될 몸인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사라의 태도 완전히 죽고 나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 사라를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나아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잖아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사라도 자기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이 말씀이 그 뒤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알고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도 자기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았고 사라도 자기 태가 죽은 것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온영된 자녀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줬다는 거예요. 이삭을 줬다는 것은 실상의 이삭의 몸을 낳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몸을 낳게 된다는 거. 신령한 몸을 우리가 마지막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난 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믿음대로 자기 태도 죽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온영이 되는, 자기 몸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21절도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상의 이삭을 몸으로 얻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이것이 사라가 낳는 예루살렘의 성전 몸이잖아요. 성전 몸이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히 이룰 것을 이제 확신했는데,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이삭을 실상으로 낳는 몸을 믿었죠.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 아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의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멜기세덱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낳는 약속을 알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8절부터 딱 3장 14절 16절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순서대로. 3장 8절에 이방인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믿음을 의로 삼아서 먼저는 이방인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영을 먼저 줘요. 그런 다음에 16절에 가서는 몸의 실상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누구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 약속대로 유업을 입는 자가 뭐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실상의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약속을 유업으로 이룰 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실상의 몸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유업으로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22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 의가 누구였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의가 로마서 4장 6절은 뭐라고?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일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했어요? 단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만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보고 그게 마지막 이 복을 얻는 자가 그 사람의 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위함인데, 곧 누구냐?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 그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데 어떤 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이게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 자들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기록했다니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다.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의 불법인 옛사람을 해결했잖아요.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의 그 몸을 처리하고 나니까, 소경이라는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고 나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을 피하고 나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는 온전한 신령한 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마지막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됨을 깨달았어요. 이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하나의 몸으로 취하고 영생을 취하고 부르심을 얻고 많은 사람 앞에서 멜기세덱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일은 신의 일이에요. 신의 일.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신의 일. 온전함으로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은 빛과 사랑으로 완성한다 그러잖아요. 그 몸을 우리가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고 죽음이 있은 다음부터가 선한 일이 진행이 돼요. 십자가의 죽음 후에부터 있을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선한 일이 있었어요. 가인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아벨로 나가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은 선악을 분별하는 누시퍼를 알고 멜기세덱 몸을 아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먼저 죽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니 온전케 되는 마지막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마엘에서 네가 율법을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마침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너는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 행함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실상의 이삭의 몸을 나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그냥 완전하라가 아니야.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야만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옛 언약을 다 버리고 새 언약을 맺어서 마지막 이제 사랑의 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제 낳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이제 낳는 축복이 시작되는 장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사라의 경수도 다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다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음에도 이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완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준 약속의 자녀 100세가 되어서 100이라는 숫자의 온영의 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영의 약속의 믿음을 구분지어져서 네가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이기까지는 율법 아래 육체를 가지고 이제 막이 수하에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 함 되기까지의 이스마엘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드려지는 것까지 끝나야만이 그리스도로 율법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 사랑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경수도 이제는 끊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완전한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껴야 될 그 100세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의가 되는 것을 17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시작의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우리 또한 똑같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로서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 후사가 된다. 기업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인데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것은 상속자를 말하는데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마지막을 완성을 하고 우리가 완성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이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마지막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 상속자 후사가 되는 거죠.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게 하나님 앞에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는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제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은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마지막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라가 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실상의 몸을 얻는 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실상의 몸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말하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가 누구였어요? 마지막 이 복음을 듣고 11시에 포도원 품꾼으로 1시간을 남겨놓고 그 포도원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온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의라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헛되다는 거예요. 은혜가 행위로 됐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좋은 소식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일한 대가로 여겼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자녀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를 안 주시니까 참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싹을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자신의 노력으로 한 대가로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세계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신의 산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낳은 율법 아래 자식 이스마엘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날 이삭을 말하고 있어요. 23절이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느냐. 육체와 육신을 따라 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 소경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불법의 그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노력으로 낳은 율법 아래 자식은 이스마엘로 족하고 거기서 율법을 마치고 그리스도를 알고 마치고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도 이때는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과 제 몸으로 한 자신의 의밖에 몰랐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드렸던 것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몸도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짐도 알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로 여긴 복이 무엇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진짜 사람의 행복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마지막 자기의 힘도 아무것도 없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 바짝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게 사람의 행복이라고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의 의의 본질은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게 믿음의 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멜기세덱의 선을 알고 멜기세덱의 루시퍼의 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실상의 멜기세덱 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린 이삭의 그 마지막 번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실상으로 드리고 난 후에 얻는 영의 순환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행복은 무엇이냐? 옛사람으로부터 사함을 얻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행복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 복음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이 그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이 말하는 행복.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것을 다윗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받는 선물과 은혜. 불법에서 사함을 받는 자가 받는 선물.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은혜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받는 선물과 은혜. 불법에서 사함을 받는 자가 받는 선물. 이것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래서 생명이 되는 생명의 영의 법과 사망에서 해방을 시킨 그 법이 주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그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신의 아들이 마지막 갖는 몸이에요. 영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믿음 안에 루시퍼까지 우리가 다 멸하는 죄예요. 용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루시퍼는 몸을 안 자들이 마지막 이제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완성할 자들을 루시퍼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까지만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까지만 필요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몸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우리를 성경을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의 몸을 거기다 가둬놓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알고 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법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이 약속을 주시려고 성경이 모든 죄를 죄 아래 다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라는 그 씨로 존재한 그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제 속량한 씨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였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열매가 돼야 돼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죄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다음에는 멜기세덱 안에서 부활의 몸에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 약속은 자녀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육체인 옛사람을 알도록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이제 율법의 마침을 그리스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율법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을 이제 끝이 났으면 이제 율법을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 율법에 완전케 하는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을 가지고 마지막 율법의 그 사랑의 몸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면 이제 율법을 몸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이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은 그리스도예요. 내 옆에 사는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는 우리 독생자 아들을 깨닫고 초보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몸을 율법의 완성의 몸으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완전케 되는 그 말씀은 아버지 사랑 율법을 완성은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두 가지를 다 깨달아야만이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가짐으로 이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하시잖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케 해야 되겠죠. 이미 율법의 완전케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서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룰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은 하나님이 피라고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끝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완성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5장 18절을 마태복음 5장 18절로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것이 된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세계, 율법 세계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쫓겨나게 되고 진리 그리스도 이상만 남아서 마지막 온전한 몸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이 믿음의 자취를 쫓아난 이삭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옛사람을 십자가의 장사가 되어야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두 갈림길에서 율법의 종교 생활이냐 아니면 믿음에서 낳느냐, 이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노력으로 해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이 다 죽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난 것이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뭐예요? 자신의 노력이 하나도 없이,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준 그대로 준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육신의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도리어 원수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니까 자신의 민족들에게 다 수치만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자신의 민족들이 갖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사야서 53장 내용, 빌립보서 2장 7절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도 육신의 예수님으로 오시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도들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3번씩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나 모른다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였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을 통해서 먼저는 복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시지 않으하고 오직 하나, 내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실상의 몸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먼저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만이 16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먼저 속량을 하셨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고, 이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이 마지막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실상의 몸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축복은 이방인들에게 미쳤고 이방인들이 그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반드시 멸함이 있어야만이, 멸함이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의 그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상속자로서 완전한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된 자가 이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냐. 뭘로? 사랑이라는 마지막 몸으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는 로마서 4장 13절에 믿음의 상속자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멜기세덱의 완전한 몸까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장 14절에도 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면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가 후사다, 그러면 믿음도 헛것이고 약속도 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인 이스마엘이 후사라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의 생명을 주는 죽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로마서 4장 15절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의 진노를 받아서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진노.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함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육신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지금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본 본질이 다 우리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그 아래서 태어난다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조차도 어디 아래 나와요? 율법 아래 여자 아래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때문에 진노가 일어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육체 때문에 이 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우리 육체 때문에 일어나는 진노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육신까지도 우리의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마지막은 완전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몸이 죽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난 다음 아무것도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준 씨의 생명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아서 준 씨는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어 하나님께로 온 씨 이삭은 그리스도였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삭만이 내 자손이고 네가 드린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아서 그 씨를 이스마엘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아서 그 씨를 이스마엘에게 줬고 자신이 죽어서 준 씨는 이삭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준 씨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준 씨가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삭은 자신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준 씨가 이삭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이 말씀이 지금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은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갈 때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씨가 십자가에 반드시 심겨져서 볼이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야만이 마지막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가 자유자재로 율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몸으로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16절이 말하는 후사는 은혜에 속한 선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사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 로마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후사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은 기업 물을 자의 상속자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율법이었고 이삭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도는 은혜이고 선물이었어요. 나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와 선물은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알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죄로부터 첫 번째는 벗어나는 게, 우리가 옛사람으로도 벗어나는 게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은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가 그 믿음의 의를 가진 자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의를 가진 자가 마지막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복음의 내용물을 알고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면 안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더라. 다 기록되어 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진 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자.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 아래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자신의 노력으로 드린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들이 자신의 의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행위만 있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이 자들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열매가 없고 쭉정이만 있다는 거예요. 이 쭉정이는 어디예요? 마지막 불과 불타는 자리에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학식이 많았지만 이런 외식하는 자, 잎사귀 무성하는 것은 마지막 불로 들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9절을 통해서 자기가 이것을 발견하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 자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의를 알았어요. 바울도. 내가 가진 의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 난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로 난 의, 하나님께로 난 의가 마지막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자녀 온영이 되는 온전한 신이 되는 말씀이 믿음이죠. 이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의로 모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인 이삭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은 없는 것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의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망한 자 같으나 살았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요. 자기가 생각하기는 정말 낮은 자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가장 높은 자고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로 알았어요. 우리의 죽을 몸이 완전히 썩을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지막 말씀까지 알고 보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 썩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몸을 신령함을 이룸을 알았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마지막 상속자가 얻는 믿음의 의에 하나님께 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절대 아니고 믿음으로 난 의라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 같이 이제 아들도 원하는 자를 우리가 똑같이 한다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28절에서 듣는 자가 되었어요. 25절에서 듣는 음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깨닫는 음성이었어요. 28절에 무덤에서 듣는 음성은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에요. 어떤 음성이요? 어떤 말씀이에요? 보좌의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이방인에게 먼저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먼저는 영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을 약속한 말씀, 이 몸을 약속한 말씀을 무덤에서 듣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실상의 몸을, 그 음성을 듣고 실상의 몸으로 무덤에서 살아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천지도 창조했고 다 했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 일을 다 하셨는데 단지 우리가 실상의 몸으로 나아지는 것만은 아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리스도 이삭 하나를 실상의 몸으로 얻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는데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이제 쫓아가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창세기를 연관해서 이제 우리에게 육신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는 육신의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마지막 실상의 이삭의 몸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께 난 의의 믿음을 너희도 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의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이 노마서의 기록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의의 죽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의의 죽음은 마지막 아들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말씀대로 마지막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난 의를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를 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한 로마서 4장 내용 끝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에 마지막 이삭을 약속으로 받는 믿음의 그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충성한 모든 것은 자기의 옛사람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한 것은 하나님과 마지막은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믿음의 의의 사람으로 믿음의 경고히 서서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린
마지막 약속의 몸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 온전함을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